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고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으며 사랑보다는 판단과 무관심이 자리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작은 죄에 타협하고도 괜찮다고 여겼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땅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깁니다. 이 민족이 진리에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진행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믿음과 순종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수고하신 교사분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방글라데시에서 수고한 의료 선교팀 그리고 미얀마를 다녀온 청년부 단기 선교팀의 사역을 통해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그 땅과 백성 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여정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선교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병상에서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삶의 무기를 느끼는 가정들에게는 하늘의 공급하심을, 깨어지고 상한 관계와 마음에는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김준호 담임 목사님께서 삶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마다 주님의 권능이 덧입혀져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시며 삶으로 증거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집사님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부 여름 수련회가 21일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통영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송양 은퇴권사님께서 별세하시어 18일에 장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며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물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새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뿌리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대구 제일교회에서 영적으로 삶이 회복되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예물과 우리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6주 교육을 마치시고 등록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나오셔서 잠깐 이정우 성도님이신데 우리 귀한 사역 귀하게 섬겨달라고 우리 축하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원 찬양에 대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잘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이 세상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의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교회 밖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죠.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 보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작. 성도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 인상이 바뀌면 안 되는데 왜 인상이 바뀌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가 나를 바라보면서 아,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보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아, 이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 야고보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성장해 가던 초대교회에 위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로 모인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교회 안으로 함께 들어왔다는 거죠. 그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언어. 이 언어가 세상의 언어, 세속적인 언어가 들어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언어, 할 수 없어, 이룰 수 없어 라는 그 언어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었죠. 두 번째는요, 성도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물질주의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돈을 추구하고 돈에 관련된 문제가 자꾸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이 두 줄기의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이 주제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인데, 믿음과 행함의 관계의 출발은 이건데요,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과 행함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믿음을 간직한 자의 행함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신앙을 보면서 당신은 왜 행함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진 않죠. 단지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참 잘했습니다, 귀합니다 라고 평가하죠. 그런데 딜레마는 그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당장 우리의 삶이 마치고 주님 품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삶의 여정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저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나 예수를 믿은 후의 모습이나 달라진 모습이 없지? 라는 마음에
의심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문을 갖게 됐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표현으로 바꾸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하며 실천하며 나가십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대부분의 종교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도 행함을 강조하고 또 이슬람도 행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슬람에서는 이 5가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5가지 행함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 하나 있죠. 살라트라는 기도의 시간이죠.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카펫을 깔고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그런 열심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며 도전을 받는 것을 넘어서 목사님 그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되대예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은 받되 은혜는 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공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비판하거나 없애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선한 삶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선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간직한 자라면 당연히 삶의 모습에서 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모습을 삶 속에서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에서 행함을 강조하게 될까요? 그 답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행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성도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행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야고보서에도 강조하는 행함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함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그 구원의 결과로 삶 속에서 행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답게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남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예수의 사랑을 증명하며 나아가시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좀 더 강하게 설명해 볼까요? 바른 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도 갖고 있고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떤다라고 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전문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귀신같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죠. 단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신앙, 안다는 차원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어쩌면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죠. 그래, 교회는 이런 것이야, 말씀은 또 이런 것이야, 알아는 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그 모습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듣기만 하면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를 선포합니다. 말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삶에서 매적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믿음의 근거를 말씀해 보니까요, 형제 자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위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죠. 또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형제라는 표현 속에는 남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는 그냥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와 자매를 함께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야고보는 자매를 강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 자매 여자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관심받게 대상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인물들 아니었을까요? 그런 여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단순히 고난이나 궁핍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단순히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도로 야고보 사도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그런 형제뿐만 아니라 그런 자매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심령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어쩌면 실패와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심령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는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심령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서로 악수하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엉터리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자기 것만 챙기고 아까워서 베풀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박함을 간직한 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심령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스가랴 7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죠. 스가랴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5절 말씀인데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죠. 10절 말씀인데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시큰둥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이가 없습니다. 왜 어이가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싶었지만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음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데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 말씀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반하며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행함 없는 그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엉터리 같은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하며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있는 모습,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죠.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그 음성은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지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행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합니다.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복 받는 것은 중요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내가 복 받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복 받는 것을 세상 속에 흘러내 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행함이 있으면 좋겠고, 행함을 실천함으로 내 주변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시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인 그 헌신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미제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죠.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일정한 양의 쌀을 구별해서 모아놨다가 매주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그런 제도를 의미하죠. 저도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성미를 이렇게 딱 구별해 놓으신 다음에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쌀을 가지고 또 교회 행사를 때라든지 목회자의 생활을 돕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에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헌신적인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도 132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귀한 사역들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 참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시고 돌봄이 많으시다라고 여겨지고 너무나 잘 섬겨주셨고, 또 이것은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읽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변에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섬기고 베푸는 것에 믿음을 간직한 성도의 행함이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형제와 자매가 건강을 잃어버려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으십니다. 내 옆에는 고통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심령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대할 때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준엄한 과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진짜
참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도전으로 결론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4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13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에 무거운 표현, 무서운 표현이 등장하네요. 긍휼 없는 심판.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봐주시는 모습, 그게 바로 긍휼의 모습이죠.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작심하고 바라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죠. 누구에게나 각자 약점이 있는 것을, 부족함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흠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좋게 좀 봐주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함이 없이 우리를 그대로 보셨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하셨다면 우리 모두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품고 용서하고 넘어갈 줄 아는 그 모습이 소중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긍휼의 마음의 핵심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먼저 출발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실천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이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실수를 지적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성도 여러분, 좀 넉넉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그 잉어 뽑기 사건 말씀드리면서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혼내셨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시간에 어머니만 거론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삐지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혼을 났던 그런 추억을 하나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견학을 가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견학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울산에 살았는데 경주로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죠. 경주 불국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어딜 여행을 갔다 올 때 그래도 이제 기념품 하나 정도는 사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국사에 가게 됐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불국사에 가셔서 기념품을 산다면 뭘 사시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불국사의 가장 자랑은 다버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버터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께 퇴근하고 오셨을 때 제가 자랑하듯이 아버지 오늘 견학을 불국사로 갔다 왔는데 그 기념품으로 다버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다버터를 딱 뜨더니 창문 밖으로 탁 던지시더라고요. 던지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불교의 상징 우상인 이런 다버터를 사왔다고 하면서 저를 막 혼내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길 밖에 버려진 다버탑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얼마 전 제가 경주를 방문하면서 불국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떠오르며 사진 한 장을 찍어 왔습니다. 다버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저 웃으며 넘어가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집어던진 다버탑을 보며
제 마음의 작은 상처로 남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긍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은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긍휼의 은혜와 긍휼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참지 말아야 할 상황, 화를 내어야 할 상황에서도 웃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간직한 성도가 되십시오. 바라기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긍휼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행함으로 고백되고 증명되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말씀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증명하며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해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는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너그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넘어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결단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만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보다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나는 내 믿음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끝났으나 오직 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나만을 생각하고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이 있고, 길을 잃어버린 심령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낙심하는 영혼이 있고, 관계가 깨어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심령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삶 속에 증명되게 하시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품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베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대구제일의 성도들 잘 하고 있음을 늘 고백하며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인도하시는 은혜와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 위에, 이 땅과 이 나라 위에, 땅끝에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